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앞뒤 좌우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창시해야 되겠다라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죽음의 형틀입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사형수들에게 최고의 고통을 안기며 죽게 하던 저주의 형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다는 것입니다. 흘러내릴 수 있는 피는 전부 다 흘러내리고 멎어지면 남은 피가 이제는 밑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열대의 장렬하는 태양 속에 죽어갑니다. 저녁이 되면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해서 얼어갑니다. 낮에는 독수리들이 눈과 살을 찢어 먹기 위해서 달려들기도 합니다. 밤에는 전갈과 뱀과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네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열흘이 지나고 15일, 보름 정도가 돼도 죽지 않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후면 지게 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고난을 구원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유한한 나를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어 잘 해결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힘듦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신비한 은혜가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일들이 이 기도로부터 이루어진 사실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언제든지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모세 한 사람이 기댈 정도의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 함께하고 모세가 잡았던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기댈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성찬이 놓여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있을 때는 그야말로 단순한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그 위에 얹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는 주님의 생명이 결합되어지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에 신비로운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에 있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오늘 나는 잠들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3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는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는 그럴 만한 달란트도 없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라 저런 일도 하라, 이렇게 봉사하라 저렇게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 속에 놀라운 능력과 신비로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세다 광야의 어린이, 그 조그마한 꼬마가 자기가 쌓아온 도시락 먹고 싶지 않겠어요? 때가 지나 배고픈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은 자기가 쌓은 도시락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냐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것은 먹고 싶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니 예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빈 그물로 돌아왔던 베드로,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허탈함 속에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그것이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이 새벽 시간에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당신은 목수 아닙니까?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뜻은 이런데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원치 않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싫습니다. 생각하기조차도 싫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관용하고 품어 안으라는 것입니까? 나는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조차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내 마음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사랑하겠습니다. 품어 안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나라는 사람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이 그저 너 하나 적당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적당한 때 오라고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을 쫓아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시면서 이전에 잘못된 나의 삶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나의 옛생활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못하고, 십자가는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들어서 반지로 끼고 다니고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당 꼭대기에 교회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장식물로 걸어두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욕망, 내 성질 하나 못 박아 죽이지 못하는 십자가는 정말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부끄럽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일 놈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가 앞에서 육신을 따르던 세상의 정욕과 혈기를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낭패보게 하고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요인의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입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혈기의 반대가 무엇이지요? 성결과 온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결함과 온유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정욕과 혈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성찬 앞에 정욕과 혈기를 못 박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모세를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합니다. 정욕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 전에 모세는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유함으로 최고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사람을, 혈기를 죽이지 못해 쳐 죽일 정도의 그랬던 사람이 왜 이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정과 욕을, 혈기를 못 박은 후에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욕, 욕심, 자아, 음란함, 더러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염려와 근심과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울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절망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면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약을 바르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근심과 염려와 절망은 약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수술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악한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절망을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빈 그물의 베드로의 허탈함 같은 근심과 염려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같은 내 인생인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 가족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무엇을 해서 살 것인가? 빈 그물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절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절망스러운 일들이 앞을 가로막고 서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이 12년 된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깨끗함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밤을 가장 밝은 아침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아무리 가득해도 바람이 한번 불고 나가면 순간에 씻겨져가 파란 하늘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리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절망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의 천상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염려와 근심과 절망 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염려와 근심과 절망은 그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과 절망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믿음의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로 나를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정욕과 아직 버리지 못한 혈기와 고집과 음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절망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며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다가오는 새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은혜의 성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